옆에 평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대단하십니다. 오늘도 같이 예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딘가 알아맞혀 보세요. 어딜까요? 동해안? 말귀를 못 들으셨나 봐. 남해안?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야말로 주님의 사역의 무대가 되는 갈릴리 바다. 엄밀하게 말하면 호수죠. 호수. 바다는 아닙니다.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호수입니다. 무려 길이는 약 50km 정도가 되고 헬몬산에서부터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리고 폭은 약 12km 정도 되고 그리고 깊이는 최고 깊은 데가 약 43m 정도 되면 또 평균적으로 한 23m 정도가 평균 깊이입니다. 사해 바다보다는 훨씬 적고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 바다 등등으로 애칭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갈릴리 지역의 갈릴리 지역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그런데 게네사렛 호수라는 말은 이것은 특별히 악기를 흉내내서 그래서 악기의 이름을 따서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게네사렛 또 그리고 티베리우스의 통치했다 해서 디베랴 바다 등등으로 이름을 불리는 곳입니다. 꼭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참 기억에 남는 유적지도 한번 방문하는데 주님이 어떤 무대에서 사역하셨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공부하는 데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꼭 한번 성지순례 한번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수학여행을 가십니다. 아마 졸업여행을 가시는 것 같습니다. 수학여행 하니까 노는 것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글자 그대로 수학입니다. 공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가 마치는 데 있어서 어떤 우리의 이 공부에 다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바로 이 가이사라 필리포 지역에 수학여행을 가십니다. 약 한 40km 되는데 걸어서 가셨으니까 굉장한 일정이죠. 고된 일정, 아주 상당히 먼 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십니다. 북쪽에서 오신 분들은 오해를 하셔요. 가이사라 필리포에 가셨다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은 게라고 말하지 않고 가이라고 말하거든요. 보신 땅을 좋아하셔서 예수님께서 게사로 필리포에 가셨다. 그래서 잘못 들어가지고 그래서 한때는 우리 주님이 게장사로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가이사라 약 통치했던 지역 필리포 지역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신 이유가 오늘 21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비로소 바로 대제사장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이 얘기, 이 깊은 복음의 깊이를 십자가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다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아직은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이 안 됐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가이사라 필리포 지역에 가서 신앙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됐다 이제 졸업시험이죠. 졸업시험을 신학대학 3년간 잘 다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졸업시험을 여기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참 심의를 기울여서 자신이 누구인지 잘 가르쳐 줍니다. 1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지금에 와서 새롭게 가르치기보다는 지금까지 가르친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리고 잘 여기에 부합된 삶을
사는가? 아마 졸업시험이 아닌가. 그래서 12제자들의 졸업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졸업시험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즉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라는 말은 한문으로 보면 사람 인자 아들 자자인데 한문으로 보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다니엘서의 뜨인돌 이야기로 보면 그 인자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 한문으로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자들에게 바로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실 그대로 지금 유대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이렇다는 것이죠.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다이다 라고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정말 꾸밈이 없는 바로 그런 보고였습니다. 자, 이 보고는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에 와서 바라보면은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때 당시의 모습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것은 결코 예수님을 무시한 말은 아닙니다. 물론 본질은 발견하지 못한 거지만은 여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하는 바로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즉 여기에 나타난 인물들은 그야말로 역사상 가장 수왕을 받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그야말로 가장 수왕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위대한 선지자로서 그야말로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어떤 큰 일이 있기 전에 바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는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말씀에 따라서 유대 사람들도 메시아가 바로 오기 전에 또 메시아를 통해서 바로 이 엘리야가 온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어느 분이 위대하게 나타나면은 바로 이런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일 것이라 하는 것이 그들의 보편적인 바로 생각이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나타난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는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일평생 증거하는데 온 삶을 다 바쳤던 인물입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야말로 예수님을 잘 전파했던 인물입니다. 정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정치 지도자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세례요한의 목이 단칼에 달아나 버립니다. 그래서 그 목을 쟁반에 담아서 선물로 갖다 주는 이런 끔찍한 일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비리를 지적했다 해서 이렇게 처단을 받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많은 아픔이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인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대 사회에 아주 평판이 굉장히 높았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유대 사회가 두 개로 나눠졌을 때 북조에 속한 북왕조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당시의 사회 이방 종교로 우상으로 얼룩져 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또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을 상대로 해서 혼자 싸워야 했던 그야말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제단에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신이 응답을 했고 결국은 바알 선지자 850명을 기송강가로 끌고 가서 모조리 처단하는, 그래서 나라의 새로운 이렇게 영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잘 정립하는 위대한 인물이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도 했고, 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던 곳에 비가 오기도 했고, 특별히 엘리야는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곧장 승천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귀한 인물인지 잘 알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람들이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쪽, 이스라엘 나라의 남쪽에서 사역을 했던 바로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남한국 유다가 멸망당할 때에 바로 예언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법궤와 또 향단을 가져다가 느보산 동굴에 감추어 두었다. 그리고 이것을 꺼내오는 날, 이 예레미야가 다시 감추어둔 이 법궤와 향단을 꺼내오는 날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날이 뭐냐? 바로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사람들이 세례요한이나 또는 여기에 엘리야나 또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정말 위대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문제가 나갑니다. 자, 그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물은 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그 주의를 집중하도록 차렷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환기와 그들의 관심을 함께 모은 것이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핵심적인 질문이 나갑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보다는 내가 메시아를,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이 하나님의 종으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이들도 우리가 분명히 높일 수 있는 바로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자명한 일입니다. 메시아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은 이분들은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지만은 그러나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선지자와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단지 그 업무만 담당한다고 직임만으로 어떤 직분만으로 메시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메시아는 그의 존재 자체가 바로 이 구별되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메시아는 그런 일만 잘 감당한다고 해서 위대한 메시아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메시아는 존재 자체가 인생 본질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본질이.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선지자들과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메시아가 임하신 것은 하나님이 임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메시아 이꼬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했다. 하나님과 동일인이다. 동질이다. 라고 말해 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정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정언하냐면은 이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 말씀에 보면은 32절에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다.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 가서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보고 예언이 있는 대로 성경에 예언이 기록된 말씀대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례요한이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확정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세례요한의 증거가 있은 다음에 예수님도 자신을 위해서 증거합니다. 자신의 이 메시아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나에게 하는 것이 곧 아버지에 하는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동격이다. 하나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인격 속에 두 이성이 있다. 두 가지 성품이 있다. 그래서 하나는 신성이고 하나는 인성이십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100% 사람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머리로 아주 헛되게 판단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이다. 아니 옳시다. 여러분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간으로서 부족함도 없고 신으로서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래서 완벽한 분이십니다. 고난을 인간으로서 겪으시되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시되 신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그야말로 고난은 사라질지어다. 그래도 고난이 없이 내가 십자가에 달릴 수 없으니까 쇼하는 걸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 아니라는 것이죠. 100% 고난을 다 받으셨다는 거죠. 100%.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이렇게 동시에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사람으로 계시지만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 증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수한 병자들을 고칩니다. 소경, 안전병이, 벙어리, 기머거리, 중풍병자, 혈루병 환자, 문둥병자 등 현대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많은 병들을 획기적으로 치료하시고 고치십니다. 자, 이렇게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줍니다. 그래서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항복하고 떠나가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들어가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물 위에 걸어가시기도 하시고 떡 몇 조각으로 수천 명을 먹이고 남는 이런 기적을 행하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이 다 추앙받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고는 다시 묻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시고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다시 되묻고 계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밖에서 말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주변 사회도 보면 뭐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특별한 사람 외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나 아니면 무신론자들이나 폐역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우리 많은 시민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칭송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과서에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성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류의 구세주로 보지 아니하고 바로 이렇게 선한 성자로만 본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의 입장이나 당시의 유대인들의 입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예수님을 성인으로는 보고 있지만은 메시아로 보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평판이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인기에 또는 어쩌면 자신의 소문에 우리가 민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오병이의 기적에 더 나가서 또는 이 여러 가지 풍랑을 제어하고 그래서 로마 군대를 하루아침에 쫓아내고 자신이 왕위에 앉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안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정당해도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우리는 성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뭐 그런 좋은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좋은 일, 착한 일 이것에 머무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은 정치적인 독립이에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은 나라의 경제를 바꿔놓는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또 왕으로 앉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도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나오는 본질도 무엇이냐? 사업이 잘 되고 또는 우리가 뭐 어떤 뭐 도와주고 뭐 이런 것도 필요는 하지만은 물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당연히 거기에 머무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졸업시험 볼 때는 적어도 우리의 시험이 낭패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대목은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 지난 주간 육군 참모총장 모시고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매스컴에 국회에 막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래전에 날짜를 잡아놨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 전날 우리가 가게 했잖아요. 전날 저녁에 내일이면 국회에 불려와서 또 여러 가지 막
어려움 당할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저와 함께 뜨겁게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문제가 사라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멘을 별로 안 하는 거 보니까 동의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응? 문제가. 그리고 그분들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얼마나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지 상황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기도받고 위로를 받는 모습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은 바로 12 제자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얼마나 경치가 좋고 공기가 맑고 얼마나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12 제자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왜요? 12 제자가 이제 곧 자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은 12 제자만 남는데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해야 되는데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그래서 제자들이 분명한 입장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주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립되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서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 선인 또는 성인 또는 좋은 분으로만 알고 계셨다면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기에 부족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데는 분명한 것은 바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성질 급한 베드로가, 역시 성질 급한 사람이 대표도 알아봐요. 우리 뭐 수제자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수제자는 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이런 정확한 대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 앞에 귀신도 벌벌 떠는 거예요. 이 고백 앞에 여러분 병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런 고백 앞에 여러분들이 복잡하고 정말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꼬인 상황들이 다 주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자, 예수님도 베드로의 고백에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그냥 웃음이, 그냥 미소가 가득 찬 얼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라, 네 지식이 아니라, 네 경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너의 고백은 하늘의 아버지와 같은 뜻이라는 거죠. 같은 뜻.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에 100점. 그야말로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축복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이제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기에 반석이란 말은 베드로거든요. 반석, 베드로. 근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니까 참 인간들의 지혜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천주교에서는 반석이란 말은 명사 아닙니까? 명사인데 천주교는 고유명사로 봤어요. 베드로 위에다가, 베드로 인간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뒤에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실수 많고 그야말로 연약한데 그 인간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지면은 뭐 교회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얼마 못 가서 교주 죽으면 이단들 다 떠나잖아요. 다 문제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면은 그게 베드로 교회지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잘못 본 거예요. 우리는 명사지만은 고유명사로 보지 않고 보통 명사로 봤어요. 보통 명사. 제가 신학대 할 때 내포트를 써가지고 칭찬을 받았어요.
똑같은 명사인데 고유 명사냐 보통 명사냐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명사니까 누구든지 이런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동의하시죠? 예. 얼마나 참 기가 찬, 제가 봐도 어떨 때는 제 이상의 실력이 나오더라고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다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베드로라고 이름 안 고쳐도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교회가.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천국에 가면은 무슨 교회, 뭐 배교회, 김교회, 이교회, 최교회 있을 것 같아요. 따로 분파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협력하고 교회를 세우고 신앙 고백했던 것이 교회에 이만치 쌓아지고 어떤 분은 이만치 쌓아지고 그런 모습들을 아마 천국 가면 너무너무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교회를 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애가 달라져요. 우리의 생애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어떤 자입니까? 그는 유대교 전통 골수분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길기리아 다섯 출신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최고의 학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사렛 예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단 괴수라고 생각했어요. 이단 괴수.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를, 이단 괴수를 척결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팔을 걷어붙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장당한 일이라고 동의를 하고 같이 돌을 던졌던 자입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야말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매질하고 감옥에 넘기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한 번은 대제사장에 가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는 권한을 위임받아서 얼마나 열심히 지나쳤는지 예루살렘 이 유대사회만 아니라 유대사회를 떠나서 이방 세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어요. 외국에 있는 사람까지. 그래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다메섹이라는 다마스커스에 가다가 언덕에 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내려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꼭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보통 소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주여 니시니까 한 대 어디 터져가지고 그냥 꼼짝하지 못하면서 니시냐고 그냥 간신히 물어봤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아니 예수는 처형당해 죽었잖아요. 예수는 죽었잖아요. 이단 괴수잖아요. 그런데 멀쩡하게 살아서 지금 말합니다. 바로 그 앞에 섰습니다. 사울 앞에 당당하게 서서 나는 바로 예수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현존하고 있다. 바로 나사렛 예수는 이단 괴수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믿고 전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죠. 배설물로. 그리고 자랑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무엇이냐면 평생 그는 인생이 바뀌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의 사업이 바뀝니다. 바로.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져요. 비록 여러분들 연약하고 가진 것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새롭게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고백을 제자들이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시간이 다 돼서 좀 줄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선물을 주십니다. 천국 열쇠, 금 10돈 들어간 거. 천국 열쇠를 준대. 천국 열쇠. 너무너무 굉장한 거 아니에요? 천국 열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볼 때 천국 열쇠를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닌가. 아니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매면 베드로가 매면 잠그면 잠가지고 열면 열리고 베드로에게 너무 큰 권한을 준 것 같았어요. 옛날에 저의 생각은, 저의 해석은. 근데 이 말씀은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창고 열쇠를 가지고 지 마음대로 잠궜다 열었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말은 창고를 열어서 곡간에 있는 곡식을 꺼내서 굶주린 백성을 먹이라는 거예요. 굶주린 백성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여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잠그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권한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도하다 보니까 되게 말 안 들어요. 그러고 뺀질거려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뭐 천국 가는 일에 안 하려면 말하라고 그래. 우리가 핀잔을 혹 줄 수도 있습니까? 그런 분은 못 받지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을 닫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닫을 권세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문을 닫을 만한 우리에게 힘을 주신 일이 없어요. 바로 천국 열쇠를 준다는 말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만 주는 거예요. 여는 열쇠.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도 이런 태도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혹시 우리 사역자니까 가리키면서 좀 고자세에 주장하는 자세, 내 편의 위주의 그런 자세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백성들을 먹이는 자세가 돼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목사 되지 말라고 그러는 거 어떻게 아멘을 아무도 안 하세요. 먹이라는 거예요. 먹이라는 거. 우리에게는 먹이라는 권세만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하는 말은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선교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주로 선교를 했어요. 둘이 선교를 하다가 이 옛날 전통에 부딪혀서 뭐 이방인의 음식을 먹니 안 먹니 그래가지고는 막 다툼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랬지만은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도 전하고 그래서 온 나라에 우리 한국에까지 세계에 이렇게까지 세계의 선교사 파송 2위 국가예요. 2위 국가 우리가.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천국 문이 열린 것이죠.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일이 있다면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예수는 누구고 그리스도는 누구고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걸 우리가 고백할 수 없다면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히 서지 못해도 주님께서 늘 우리를 향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 항상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볼 때마다 이 고백에 감격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